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 한 번씩 교회를 조롱하죠.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크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우리 정년퇴임식 원로장로 추대식을 맞이하여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또 직분이란 무엇인지 바르게 짧지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따라,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면서 나온 줄 알아요. 그때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셨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의 토대 위에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교회는 Famil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같네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피가 같네요. 아버지가 같고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같은데 그럼 우리는 가족이네요. 할렐루야. 누님 눈을 감으시는데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같고 큰 형님 같고 어머니 같고 큰 누님 같고 사랑하는 동생 같고 아들 딸 같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성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Body of Christ.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예? 우리는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이 뗄 수 있어요? 여러분, 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머리와 몸을 뗄 수 있는 사람 못 떼잖아요. 못 떼듯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하나 없어도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다니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양쪽이 없어도 사람이에요. 다니죠. 발이 하나 없어도 다니면 돼. 이렇게. 양쪽 다리가 다 없다.
팔도 없고, 그래도 말하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 얼굴하고 몸통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 그건 사람입니까? 아니죠.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랑이라고 불러요. 신랑 신부. 사랑하는 신랑 신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항상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늘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자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 하나님의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인데 누가 감히 교회를 심판하고 누가 감히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너 교회를 핍박했잖아.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욕하는 것이고,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만든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판이 교회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자, 대사관은 뭐 하는데요? 대사관은요, 다른 나라에 있지만 본국의 영향을 받는 곳이 대사관이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가면요, 광화문에, 그곳은요 미국의 법과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한국에 있어도요, 한국 경찰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가치관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통치되고 관리되고 지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잘난 체하고, 막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성도야, 똑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박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우주 만물을 통일시킵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 만물을 통일시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되겠죠.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왕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통일된다. 모든 나라가 통일되고요, 다 한 나라가 돼요. 왕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결국 다 통일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하나가 되는데, 그때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야단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기업, 국가, 나라, 무슨 유엔, 정부기관 더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통해 세운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직접 오셔서 직접적으로 세운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두 개, 가정과 교회.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충만함이죠. 뭐죠? 충만함, fullness, 꽉 찼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복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축복이 꽉 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교회의 충만함 그 자체,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직접적으로 예배를 통해,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제가 신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교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간접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돕습니다. 자, 직분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직분자란 무엇입니까? 직분자는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봉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저는 2008년도에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년 연기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앞두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못 받겠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너 받아야 돼. 왜요? 원래 직분은, 목사 안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내가 목사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격려해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받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딱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딱 하는데 제 가슴 속에 우렁찬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 목사야 왔느냐라는. 강 목사야 왔느냐, 네가 또 엎드렸느냐,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우렁차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수식은 사람이 한 건데 하나님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시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장로님, 김희열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김희열이라고 불러.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임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직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직분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누구에게 직분을 주시냐? 직분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직분을 맡기는 기준은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 맡기는, 그 직분 받으면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또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맡았으면 더 충성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단은, 또 우리 교회는 세 개의 항존직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입니다. 자, 우리 교단의 헌법이 헌법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자, 헌법이 가르치는 장로가 뭐냐? 장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치리한다는 것은 관리, 감독,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치리,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 당한 자를 위하여 신방하고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할렐루야. 장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안수 집사는 누구십니까?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담임 목회자를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 사역 가운데 협력하고 각종 굳은 일, 주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굳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은요?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면요, 담임 목사를 받들어. 자꾸 담임 목사가 나오는데 제가 쓴 게 아니고 헌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며 담임 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봉사하며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할렐루야. 권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 장로는 누가 되냐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단은요, 녀석에게 장로의 길이 열려 있어요. 저는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여성 장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왜 못해요? 왜 못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되고 좋은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셔서 여성 장로도 나오는, 그래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제 실시하는 정년 퇴임식 그리고 원로장로 추대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시간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연습하고 준비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